명절 연휴 기간이라서 기도자하고 또 특송하시는 구역이 찬양하실 수 있는지, 기도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부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하실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만 해도 좀 감지덕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찬양 참 잘하셨고 또 은혜스럽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가는 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우리 와이프 쪽으로 형님네가 이제 잠시 내려오셔서 그냥 점심 한 끼 같이 하고 윷놀이 한 판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또 장모님 괜찮으신지 또 이렇게 보시고 올라가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렇다고 오래 있는다고 또 우리가 별 수가 없어요. 뭐 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냥 서로 얼굴 보고 그렇게 이제 서로의 그 안부를 묻고 또 그렇게 한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 또 그것으로 만족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더러는 안부 전화로만 그렇게 설명절을 보내셨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잘 보내셨죠? 네, 대답 들어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시편 46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라못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면 젊은 여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젊은 여성들에게 맞춘 노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젊은 여성들 하면 생각나는 게 소프라노,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프라노. 그러니까 소리가 높은 음성을 내는 그런 젊은 여성들에게 맞춘 노래, 그러니까 곡조가 있는 것이고 악보가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만 보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고라 여성들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잖아요. 레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또 온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딱히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뭐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재난밖에 없어요. 그들이 백성들이 11조의 부분들을 들여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들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진 않아요. 적어도 고라 자손들, 즉 레위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이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침략했던 때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이 구절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의 작사가가 마르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이 46편 1절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지은 것이거든요. 마르틴 루터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모든 부패한 그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를 돕는 여러 제후들이 있었고 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처음부터 그가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것이 아닌 성경에 오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 보려고 95개 교회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다가 본인이 종교개혁의 이제 선두주자가 되고 말았거든요. 아마도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을 텐데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용기를 얻고 또 이 찬양을 짓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과 용기를 줄 만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세 연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연이 끝나는 그 구절마다 셀라라고 붙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셀라는 뭐 흥을 돋구기 위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어떤 추임새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각 연의 끄트머리에서 그 쉬어가는 그 쉼표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는 쉼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시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참 2절과 3절 잘 묘사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실 지진만 나도 두려워요. 그냥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전에 한번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여러 건물들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안동에 있었는데 안동에도 제가 아파트에 있었는데 드르르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 약간의 어지러움이 이렇게 싹 오는데 야 이거 건물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되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얼마 전에 또 제주에서도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저도 여동생이 제주에 있어서 또 지진 난 곳에서 멀지 않아서 전화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한 3초에서 5초 사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액자가 덜거덕덜거덕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동생이 표현하는 걸 들으니까 두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태풍이 올 때에 태풍의 그 피해를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태풍 온다 하면 기본적으로 1층에 사는 사람은 다 물난리가 났을 정도예요. 그냥 늘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바구니로 뭐 바가지로 이렇게 물 퍼내는 일은 예사였고 지하는 뭐 물이 뭐 넘쳐 흘렀죠. 거의 뭐 펌프 갔다가 막 빼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물난리가 많이 났었어요. 지금 모리셔스에서 사역하시는 최윤규 박정희 선교사님 선교 편지에 보니까 사이클론, 우리로 하면 태풍인데요. 4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인데 4단계 가까운 사이클론이 지금 오고 있대요. 모든 건물들이 다 셧다운이에요. 다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뭐 학교도 뭐 물론 다 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나갈지 기도해 달라고 선교 편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일 아니고도 자연재해 말고도 두려운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있어요. 건강의 적신호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또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서도 안심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작은 문제가 닥쳐오면 어찌할 줄을 몰라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디 기댈 곳을 찾고 붙잡으려고 애쓰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에요. 저는 과연 이 고라 자손들의 이 담대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현실에도 두려워합니다. 요즘 우리 첫째가 이제 방학이기도 하고 이제 새학기를 두고 이제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유행하는 뭐 이렇게 시리즈로 된 영화 이런 것도 봐요. 근데 보니까 이제 즐겨보는 게 좀비물이에요. 그 좀비 시리즈. 좀비 시리즈를 보면서 어우 막 무섭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끔찍하고 무섭다고. 그 속으로 그래져요. 뭐 다가올 일도 아니고 뭐 있음직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염병의 이야기를 다는 것도 물론 이것도 뭐 전염병의 일종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좀비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야,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도 한없이 약하구나, 나약하구나.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냥 있을 법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뭐 영화에서 보면 혜성이 등장해서 뭐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충돌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걸 보고도 뉴스에서 조금만 우리를 향해서 오는 소행성만 있어도 막 두려워 떨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물론 미래를 향한 걱정스러운 문제도 있긴 해요. 지구의 온난화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1도씩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분석도 있잖아요. 우리의 양면이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두려우면서도 또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는 그런 안 좋은 길을 또 우리가 계속 걷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익과 편리를 생각하게 되고,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보면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긴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리석단 말이에요. 남들이 그 지구 온난화에 일조를 하면 욕하고 비평하면서 내가 하면 괜찮아요. 뭐 내가 한들 뭐 그거 얼마나 뭐 온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겠어? 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다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엉뚱한 것에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찾아다니게 되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무슨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잘 참을 거예요. 잘 넘어갈 거예요. 좋은 날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2절과 3절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서 흘러요. 여러분 이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막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서 뛰놀고 막 이런 풍경이 아니에요. 그냥 한 시내가 있어요. 시내라는 건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데 그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두 갈래로 이렇게 흘러서 어때요? 나뉘어서
뭐 두 갈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일 수도 있고, 그래서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평온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있는 그 한 시내가 나뉘어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흘러 기쁨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평안하다. 평안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어디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은 그냥 물이 조용히 흘러서 평안함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대조된 분위기예요.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이런 것들이 여호와 앞에만 가면 조용한 시냇물처럼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고 여러분을 이렇게 쥐고 흔들 만큼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것이 평안하고 조용히 흐르는 시내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조용함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인생은 언제든지 갈 때 가는 거예요. 또 올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치 그 인생의 문제, 가장 큰 문제로 착각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서운할 뿐이에요. 일찍 간 사람들에 대해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이 인생의 질고를 벗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요. 건강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큰 차이로 생각하기 쉬워요. 재물이 있고 없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큰 차이로 여길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있고 없는 문제, 아들만 있고 딸은 없고, 뭐 딸만 있고 아들은 없고, 막 자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상실감, 또 거기에서 비교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가져오는 절망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저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53세 별세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51잖아요. 불과 저보다 2년 더 사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때의 상실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품에서 평안히 계실 것을 생각하면 또 위로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 질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질고가 얼마나 큰 무게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안에서 천지가 흔들릴 만큼, 우리의 감정을 요동칠 만큼, 우리를 저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뜨릴 만큼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만 서면 조용히 흘러가는 시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거대한 산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온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적군이 온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성을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 포위된 사람들,
여러 가지 걱정이 안 수가 없죠. 식량이 떨어질 걸 걱정해요. 물이 떨어질 걸 걱정해요. 그것뿐 아니라 그것이 떨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약탈해가고 죽일까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려움이 딱 터지잖아요. 희한한 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감사한 나라예요. 어려움이 터져도 막 물건을 약탈해가고 막 상점을 털어가고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그런 일이 잦아요. 하여튼간 뭐만 터졌다 하면 총기 들고 상점 털고 먹을 거 그냥 싹 쓸어 가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덜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번 털려본 상점들은 또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총기 들고 아니면 셔터 내리고 그렇게 해서 상점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양반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들한테 물리적인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심리적인 위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 성벽이 뚫리고 우리가 저들에게 이제 포로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하루아침에 사내립의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내립이 철수하게 되는데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국군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기울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수르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시대에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힘을 가진 나라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가 도우시리라고. 저는 이 새벽이라는 부분이 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미명이라고 하면 새벽이 밝기 전에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새벽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벽에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기도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해요. 또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길선주 목사님이 원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새벽 기도가 뭔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낸 것은 또 사실이에요. 논문도 있어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새벽 기도가 활발히 살아나는 교회가 또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물론 미국 교회는 잘 안 그래요. 거기는 새벽 기도회가 잘 없지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뭐 월화수목금 또 주일까지 또 우리는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주일은 너무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 없는 교회도 많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미국에 설교하러, 부흥회 가러, 이제 일주일을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셨는데, 이 강사님이 새벽 얘기를 했더니, 아니, 무슨 새벽이냐고, 자기네는 새벽 기도 없다고, 그래도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죽으실 일 있냐고, 과로에서 죽을 일이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가 새벽 기도까지 하면 과거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요. 이 새벽에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이 우리들 가운데 뭐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거 있잖아.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 작정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간증도 많이 나오잖아요. 분명한 것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고라 자손들은요, 그들이 늘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고 이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라 자손들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이 떠들 때, 즉 내가 이 나라의 이 지역의 패권을 가진 자다라고 그런 나라들이 일어날 때, 아수르같이 바벨론처럼 이방이 떠들 때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굴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온 땅이 녹아버려요. 즉 자신이 패권자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굴복시키시느냐? 8절과 9절에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들의 교만함을 다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때요? 그들의 활을 꺾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창을 끊어버려서 하루아침에 황무지처럼 변하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들을 압박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계시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이 성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세계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높이 찬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정도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광경을 인내하면서 지켜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 어떤 절망감, 또 슬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느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더라도 만날 만한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